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요, 다시 전도자의 법정 투쟁에 관한 메시지를 또 허락을 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다 그랬어요. 이 따로 세운 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로부터 영원히 선을 긋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공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잡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가 바뀐다는 사실, 교회까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 두란노 지역은 완전히 우상과 사실은요 굉장한 불신자들이 강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반드시 하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습니다. 2부 강단에서는 세계 살릴 저와 여러분이 전문성을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요 특별한 망대 300%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300% 캠프를 여러분들요 전문성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30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처음에 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300%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오니까는 어디 훈련을 가거나 어디 가면 그냥 같이 자자고 하면 이제 재워준 사람들, 저는 뭐 재워준 적은 없는데요. 또 뭐 음식을 갖고 하면은 이제 같이 먹잖아요. 그럼 먹거나 재워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응답받았다. 자기가 인도받았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개기는 거죠. 이해 잘라도 몰라 개기는 건데 그분들이 30년 후에도 똑같이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인도받았다. 얻어먹고 기대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은 300%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는 이게 300%를 가지고 그럼 어떤 전문성을 어떤 캠프를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캠프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는 성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위기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문제도 사건도 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24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25가 임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작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 전도자의 법정 투쟁이라는 제목 자체가 법정 투쟁인데요.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앙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게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생판 모르는 지역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에서 지금도 그러면 틀리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나를 진단할 때 저는 항상 저를 좀 현장 어떤 사건 뉴스를 볼 때요. 나는 저 현장에서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좀 보입니다. 2월 27일 날이요.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볼리비아 수도가 뭐 라파스인가 긴가 봐요. 그 인근 지역에 현금을 수송하던 말하자면 수송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돈 신권 171만 장이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공중에 돈이 날아다녀. 사람이 얼마나 모여서 돈을 주스려고 왔는지 사고 수습을 못해 경찰이. 어때요? 여러분들 공중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5만 원짜리가. 171만 장이. 그러면 거기 가서 안 죽을 사람 솔직히 하나님께 손 들어보세요. 다 웃잖아. 다 죽겠다는 소리거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렸던지 죽으면서 2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7명이 중경사를 입었어요. 경찰이 이게 말하자면 사고 수습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체류탄을 쏴가지고 사람들 흩은 다음에 시신 수습을 했답니다. 이게 사실은 포로된 증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까? 여러분 한 명도 웃지 않은 사람이 다 웃잖아. 다 죽을 거거든. 전부 돈의 포로가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째 장로님 김장로님 제일 많이 웃으시네. 제일 먼저 웃으실란가 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돈이 막 천장에서 날아다녀 하늘에서 막 170만 돌아다녀. 과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 죽고 있을까?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요, 마약에 빠져들고 사실은 동성애와 음란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자가 늘어나고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산부강단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청소년들은 300%를 먼저 가지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날마다 영원한 것을 누리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내가 300%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느냐, 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부끄러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도 사실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죄와 운명과 이 지옥병과 사단을 해결할 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사단 마귀 귀신을 못 이겨요. 그리고 실제로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잘 살아본들 행복하겠습니까? 언제나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고민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날을 그냥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과연 내가 계시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요. 시편 121장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30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시편 121편 1절 2절 계속 보면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상의 역사가 지금요 138억 광년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요 나사에서는. 어쨌든 우주의 나이가 138억 광년이라면은 그 많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물론 138억 광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야 내가 인재가 돼요. 영적 공인이 되고 300%를 가지고 3뜰이 있는 응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의 12교구, 70대 교구,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꼭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아갈 바를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기름 부음 받으셔서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모든 사단을 권세를 꺾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다 끝난 거죠, 사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로 지옥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요,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사실은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반전 드라마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셨다가 3일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증명하고 있고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또는 거기 백부장이 다 봤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거의 소문이 다 났으니까요. 이런 현장에 실제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보면요, 4절과 19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야. 부활도 안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불쌍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절제하고 나를 많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는요, 16세기경에 면제부 판매를 했잖아요. 그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하기 전에요. 면제부 판매를 할 때 마음대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내면은 죄 문제를 사하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16세기의 독일에는요, 그 수사 신부죠. 신부 한 명, 요한 테체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가 면제비 판매 왕이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돈만 내면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연옥이 성경에 없잖아요. 연옥을 만들어내서 죽은 자가 연옥에 간다는 거죠. 나의 부모나 자녀들이, 조상이요, 연옥에 가서 있는데, 그 요한 테첼의 설교를 그렇게 한대요. 지금 연옥에서 천국을 못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봐라.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동전을 동전통에 탁 하고 쨍그랑하고 소리 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튄다는 거예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면제부 판매 왕이었다니까. 요즘에 보호망도 있잖아. 그렇듯이요, 면제부 판매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불신자는 차라리 마음대로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항상 절제를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육신적인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영생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살고 싶은 게 겁나 많아요. 근데 많이 참잖아요. 그래서 기질은 저는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그 자유를 많이 하나님께 받나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냥 이뻐서 부른 것보다도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떤 민족으로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받은 거지 뭐 행위가 특별하고 잘나서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신 만큼 책임도 무거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알린 만큼 아는 만큼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아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만 말하면 핍박과 대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법정 투쟁을 하게 된 원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6절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대적을 하니까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발의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죄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 하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 투쟁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기도하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과 21절 보시면 지금요, 19장 8절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3개월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최고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면 내 모습이 더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귀 나라가 임하면 자꾸 남의 눈에 티가 먼저 보여.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19장 21절에는 지금 에베소 도라노 지역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바울은요 다시 로마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과 11절을 쭉 보시면 지금 바울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는데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논쟁이 되고 분열이 돼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바울이 막 사람들이 달려서 이리저리 막 있다 없다 찢어질 거야. 양쪽 팔을 잡고. 그래서 바울이 찢어질까봐 거기 이렇게 납니다. 바울이 찢어질까봐 천부장이 사람들을 흩어서 바울을 들어서 성내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놨는데 23장에 쭉 보시면 12장과 1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뭐가 나오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인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활 때문에. 이만큼 부활의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믿잖아. 세상의 이론도 믿잖아. 유명한 박사의 말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세상이. 자, 이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을 기억하시 법정 소송이 났을 때나 여러분이 법 앞에 섰을 때요.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스승이죠. 이 바울의 스승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를 지금 법정에 세워서 유대인들 지금 괴롭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권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지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때 가말리라는 이 공회의원이 나섭니다. 율법사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만약 이것이 땅으로부터 왔으면 없어질 것이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무서운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잘못을 하고 해도요. 이런 가말리엘 같은 이런 인격과 믿음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제자가 에서 나온 거예요. 스승만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말들은 가말리엘 말처럼요. 저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심판자가 되는 것은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권리나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 말처럼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땅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기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쓰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해방한다는 말이 나올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은 안티휴파타스라 그랬어요. 이 휴포타스는 뭐냐 줄을 서다 병렬 쭉 줄을 서다는 말이거든요. 안티는 뭐냐 반대편에 대정하다는 말을요. 자, 반대편에 줄을 서서 항우를 정해서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대로 나옵니다. 놀라운 말은요. 복음을 대적해서 줄을 서서 사람을 갖다가 작정을 해서 대적하는 것은 자기가 뿌린 만큼 자기한테 돌아가는 중간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판단하고 대적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맡긴다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피스테스라는 말이고요. 동사가 되면 피스티오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는다고 번역도 하지만 맡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해방한다는 말은 역시나요 현재운동 부사로 쉬지 않고만 해방하니 이거 절대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범하잖아요.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이 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5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자, 엘리야는요, 상당히 털이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제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베델에서도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기 있다.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우상 도시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모든 도시마다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상 숭배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학생이요. 아니 아이들이 와서 좀 몰라가지고 놀렸는데 여호와 이름을 저주해가지고 수풀에서 암코미 2마리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잖아.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해서 제가 이제 살펴봤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가 있는 나르는요 청소년을 말합니다. MZ세대. 청소년을 말해요. 그 증거를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병 있죠. 이 가병은 뭐냐면 가병이라는 말은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가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집의 가병에서 나타 얄라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낳은 소년 318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받고 아브라함과 한솥밥을 먹고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포계자가 되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만큼 가병, 집에서 낳고 기른 소년들이 318명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또 쭉 보시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이스라엘 집을 다 지금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아내들까지. 다윗이 가가지고 며칠을 싸워서 막 이기는데요. 그때 다윗이 가서 공격을 하니까 도망간 소년이 몇 명이냐? 400명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나으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자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청소년들 아시죠?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무서울 게 없는 깡패들이야. 42명만 하겠어요.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전도자를 놀린 거예요. 단순히 놀린 게 아닙니다. 네가 과연 엘리야의 제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니까 암콤이 나와서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증명하려고 42명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건이요. 목사님들이 이거 설명 잘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어떤 학생이 물어봐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요. 많은 불량 성도님들 그냥 그것보다 뭐라 한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불량배들이 한마디로 이런 아이들을요. 완전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법정 투쟁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21장 10절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의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정의 기독교인들이요. 영적인 일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의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송사하지 말라고 번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영적인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선주 말을 듣고 선장 말을 듣고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 안 들어요.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 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선장의 말을 들어.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이 영적인 거 합니까? 영적인 말하는 바울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법정에서 송사를 한다? 말이 됩니까? 저는요, 교회가 법정에서 송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이 나한테 송사를 걸어오면 고소를 하면 할수 가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도요, 재산삼이나 무슨 문제로 법의 힘을 빌린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거 어려운가요? 또 교회에서 보면은 다락방대에 보면은요, 목사든 사모님이 보면 성도든요,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이상이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물론 다단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단계 해가지고 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2, 3, 7, 5천 정도를 살이 돈을 써야 되지만 버는 과정도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캠프라 하니까 전도하는 것만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죠. 돈 버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여기 다단계에 딱 해가지고 저는 진절만 나요. 한 번씩.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열매가 맺는 캠프 쪽에서 300%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모든 경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의 경제, 성경제, 랩런트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시간표 문제입니다. 시간 내 영적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사람인 중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시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요, 사도행 1장 14절부터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11장 19절의 환란 속에서도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작을 바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시기에 맞게 모든 것은 시기 뭐 70년, 9년 막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일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이유를 알기에 지금부터 이유가 없지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염려할 거 없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경하면 미래는 준비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의 과거는 오늘과 관계 있고요. 오늘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미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실제로 선주든 선장이건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은 영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랩런트들이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요,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지금부터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당연히 겪어야 될 것이에요.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나 여러분요, 채소는요, 힘이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온실에서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부모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는 고생 안 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말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생을 해본 자라야 고생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보세요. 부모가 죽는 듯이 재산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리할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목사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겠지만 경계사무도 그러고요. 저는 일을 시켰어요. 6개월이나 제가 일용직 근로로 나가라 했어.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독살스럽게 그러는데, 아니 놀면은 뭐합니까? 노는 시간이 한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놀면 뭐합니까? 가서 일해야지.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이라도 해야죠. 현장을 보잖아. 현장이 별겁니까? 현장에 캠프한다고 가는 거면 현장입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나의 움직임이 현장이기 때문에 일을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제가 데려다주고, 그리고 내가 새벽 예배 다시 운행하고, 자기는 이제 5시 반, 5시 전에 가니까 1시간을 기다리죠. 6시 문 여니까. 앉아있지. 얼마나 춥겠어, 새벽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소장이 온가 봐요. 와가지고 급한 사람을 먼저 일감을 준대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7만 원을 줘. 그러면 그 추잡스럽게 7초를 띄어. 그 6만 3천 원을 가져와. 근데 한 번은 얼마나 웃기냐면, 도청 있잖아요. 동구청 막 세멘트를 갖다가 몇 층을 올린대요. 얼마 세멘트 포대를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더러운 몸으로 땀 흘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이 슬프더래요. 슬프더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딱 보고 제가 하나 마음이 남은 게 있어요. 가서 뭘 봤냐 물어봤어요. 그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뭘 봤냐 물어봤더니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했으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날 밤에 다 술을 먹은대요. 그걸 우리 김정은 목사가 본 거예요. 그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노하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고 다 받았어요. 얼마나 이 받은 메시지를 소중하게 일주일간 내가 간직하고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다 놓쳐. 다 마셔버려 그냥.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리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현금 떨어진 것만 생각해. 이번 주간 여러분들 중에요. 다른 거 다 놓치고 300% 법정 투쟁인 거 다 놓치고 어머 저 현금이 폭발이 떨어지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스스로 다음 주간에 한번 포럼 해봐요. 과연 다음 주에 나는 무엇이 일주일 남았는가. 너무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잡혀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김장로님이 제일 웃어서 이상하네, 제일 수상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남자들은 웃음을 참고 있어 표정 관리를 하는데 여자들은 막 속 드러나게 다 웃고 있네. 분명히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술 것 같아. 내가 볼게 김영 장로님이 제일 빨리 가서 막 주술 것 같아. 저 폼으로. 우리 저기 안구수 장로님은 점잖게 있다가 쓱 가만히 서 계시다가 내 앞으로 쓱 오는 것만 살짝 좋을 것 같아. 아이고 그 돈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제가 한번 유한초등학교 저기 후문을 지나가는데 돈이 5,000원짜리인가 기었어요. 바닥에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저는 주술 생각으로 발로 밟았어. 밟으려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주우려고 엎드리니까 경혜사모가 발로 딱 밟았어. 그럼 누구 겁니까? 경혜사모가 가져갔어. 나는 그게 절대 안 좋죠. 왜냐면 저는 제가 보고 제가 주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발로 밟으니까 밟은 사람이 임자지.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고요. 한 번은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서북교에 있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강전사님이 계실 때요. 그게 좀 먹자골목이잖아요. 아니 5만 원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 주웠어. 또 떨어진 거야. 계속 하니까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주웠어요. 안 죽겠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다 줬더니 17만 원이야.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술 먹고 누가 흘린 거지. 17만 원을 둘이 전사님하고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삽시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걸 뭐 경찰서에 갖다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헌금합시다 하고 헌금한 적이 있고요. 또 경혜사모가 한 번은 수표를 주었어요. 그 수표는 경찰서 10만 원짜리 안 갖다도 되거든. 그 갖다 줘봤자 10만 원짜리를 주인 찾아주겠어요 경찰이. 근데 내가 순진하니까 경찰서에 갖다 준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착하다 했는데 속으로만 100만 원짜리 정도면은 1년 번호를 가지고 찾아주겠지만 10만 원짜리를 그 경찰에 찾아주겠어요 주인을. 경찰이 먹었을 것이다. 내가 속으로 저렇게 세상 물정으로 제가 순진하거나 하고 말하는데 그래도 착하다고 해야지 뭐 잘한 일이니까. 어쨌든 이 돈 앞에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로 내가 일주일간 무엇이 남느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함께 업이 300% 되는 축복을 받으면은요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을 받는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전도 선교가 안 될 만큼 응답을 안 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요 3캠프가 되어서 실제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사모들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모든 중자는요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자기 가치를 알고 24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교인들이요 깨달은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션을 절대 미션을 준다는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자기 생각으로 미션을 주고요. 본인들도 육신적인 미션을 거의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어떤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식당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식당이라는 것은 밑에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바닥부터 배워야 되는데 체인점을 한다는 거예요. 직원을 써가지고.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성도들이 뭘 한다고 할 때 하라 마라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먹고 왔기 때문에 극다되고 하지 마라고 꼬치까리 뿌리는 짓은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가능하면 입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칭찬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닌 거 알지요. 그러나 말은 못 해줍니다. 근데 거기는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권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교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미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마주칠 때 이게 가능하지. 한 사람은 육신적이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게 미션을 준다게 되냐는 거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미션을 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점쟁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육신적인 것을 밖에 모르는 사람과 무슨 영적인 대화가 되며 메시지가 통하겠으며 기도가 통하겠으며 사명이 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고 제가 기도가 되는 상태 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이게 미션이 통하는 거지 안 되는 상태에서 미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객관적인 미션은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업이 300% 되는 거예요. 어떤 업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300%의 응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기도와 말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속에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흩어진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오. 여러분이 모일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시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이 주시고요.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부활하신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송사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만약에 이 경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삶이 치유되는 축복의 증거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제자들의 삶과 모든 직업에 모든 후대에까지 영원히 전달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